오늘 말씀은 마지막 숨을 예배로 채우다, 마지막 숨을 예배로 채우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2002년에 입학했습니다. 벌써 23년 지나네요. 그때 입학하기 전 신대원 면접에서 꼭 난감한 질문을 던지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꼭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순교할 수 있나? 근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것 같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소명의식도 없이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학생들은 면접 때 그 교수님 만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순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경지처럼 느껴지죠. 근데 제가 면접 때 그 교수님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정확히 만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그 시간이 지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학교 예배인 채플 때 이상하게 초청해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찬송가를 골라서 주시는데 꼭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너무 많이 불러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는 신학교에 들어왔으니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열정으로 아골골 잡힌 들에도 얼마나 힘차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런데 신대원 3학년이 되면 그 찬양의 무게를 알게 돼요. 곧 3학년을 마치고 전임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3년에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설교할 자신도 없고 아골골짝 빈들보다 가만히 보니 더 큰 교회가 더 끌리거든요. 더 큰 교회를 선호하는 나 자신을 보니 마음이 찔려서 이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하고 신대원 3학년들은 그냥 붕어처럼 입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성경 본문도 참 대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좀 따라갈 수 없는 저 위에 있는 경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스데반의 위대한 결단이나 순교의 용감함, 용맹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호흡에 무엇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는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이야기는 나와 동떨어진 어떤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나야 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6장을 살펴봤죠. 초대교회 섬길 7 집사가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졌고, 특별히 7 집사 성령 충만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게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정을 행했고, 적대자들이 막 대적하며 따질 때도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거로 공회의 그를 고발했고, 스데반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너희가 얼마나 목이 굳고 교만한 백성인지 아느냐? 이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이들에 있어서의 교만함을 찌르게 되죠. 근데 그때 본문부터 이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부터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5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제가 지난 4월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있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때 초대교회에 예배가 생기고 표적이 나타나고 예배가 뜨겁게 불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발한 적대자들과 대제사장들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56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왜 귀를 막았던 것입니까? 스데반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가 자신들의 영적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내 인생과 신앙을 잘 통제하고 있는데 내가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성령이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스데반이 복음 전하며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아, 가장 큰 우상을 복음이 정확히 찌르니까 우상을 들켜버린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누군가 나의 평온한 마음에 돌을 던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할 때, 그럴 때면 잔잔한 강물에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고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고 더 분노의 바위를 들고 던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신방 갈 때 제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해줬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전하니 제가 그날따라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옆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서 차선을 잘 지켜야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안 되지, 지금 퇴근 시간인데 미리미리 차선을 탔어야지.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제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얘기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속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그래, 이 말이 맞다. 주님의 음성 이일까 하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아프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제서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어얘기에 매일마다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 조정하고 있어. 난 잘 컨트롤하고 있어. 이런 교만과 자아를 저를 가장 잘하는 아내가 탁 찌르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마음속으로 자기는 어떻고 나중에 내 옆좌석에서 잔소리할 때 어디 보자. 그러면 일을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진짜 저를 한번 놓고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교만과 자라는 우상을 찌르셨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때 깊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에 돌멩이, 억울함에 돌멩이 하나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속으로 이를 갈며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있는 일까지 그냥 고구마 줄거리까지 쫙 해내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분노의 돌멩이를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찔린 유대인들은 오늘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그에게 달려듭니다. 함께 57절과 5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막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스데반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용 권한이 없고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만 했는데 이들은 그러나 사나운 이빨을 들었는 맹수처럼 자신의 있는 양심을 찔러대고 우상을 찔러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공포와 살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스데반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가 있습니다. 돌로 만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55절과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합니다. 나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대부분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날만은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크게 두 개로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무죄다. 정말 돌 맞을 사람은 너희들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회개하지 않은 바로 너희들이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의로운 하나님이 계셨다면 사랑의 주님이 계시는 거죠. 스데반을 보면서 아파하시며 맞아주시려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어쩔 줄 모르는 부모처럼 스데반이 끌려가서 억울하게 돌을 맞고 죽어가니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마지막 숨을 다할 때 내 품에서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보좌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끝까지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삶을 응원하시고 나의 호흡이 마지막 되는 날까지 서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내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의 순간, 척박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넘어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복음은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마지막까지 돌에 맞아서 순교하라고 막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값을 다 치르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거하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셨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스데반에게도 돌을 막아주는 대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꺼내주시는 대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주님께서 이것도 응답해 주셨어, 이 돈을 주셨어, 이것도 주셨어, 이것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뭔가를 주시기보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선물을 거두시고 당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그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죠. 늘 앉아 계시는 주님이 일어서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스데반.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막아주시지 않고 하늘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이 마지막 호흡에 무엇을 담아드렸습니까? 함께 59절과 6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마지막 호흡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잘 모릅니다. 한 것처럼 오늘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생명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지만 스데반은 이 기도를 주 예수여 하고 예수님께 드리죠.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가장 큰 위대한 예배였죠. 또한 60절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표현하기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나죠. 이제 스데반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품 안에서 안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였고 또한 평안한 안식이었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 부흥에 참여하겠다고 여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3일 내내 다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20년 전 제가 청년부 담당 교역자일 때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던 자매였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매가 바로 그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소그룹 리더를 맡았다면 청년들이 배가 될 정도로 아주 떡소리 나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결혼도 했고 지난해 권사 임직 받았다고 해서 자랑도 할 겸 여동생이랑 함께 여수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주 앉아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광야를 걸어왔다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몇 해 전에 유방암 진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유방암이 암세포의 모양이 가장 좋지 않은 상태고 급속히 다 퍼지는 상태여서 당장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근데 산 넘어 산인 것은 항암제를 투약하자마자 온몸에 부작용이 다 나서 온몸이 붓고 실핏줄들이 터지는데 결국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석하거나 작은 소량만 넣고 몸을 적응시키려고 해도 부작용은 계속됐습니다. 저에게 투병할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얼굴이 말도 못해요. 막 이만큼 부어 있고요. 머리는 다 잘랐고 예전에 귀엽던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자매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조차 쓸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시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병실에서 숨쉬기도 힘들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낙심하여 늪처럼 빠지는 그때 인터넷으로 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냥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도 아니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아니었고 말씀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직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저희 부흥해 주신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함께 가시는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이 확 몰려들더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암세포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암투병의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일어서 계시는 그 주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이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서 나를 보고 일어서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후 수술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아서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지만 이번 검사를 받았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낫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질병을 남겨놓으신 것은 더욱 예수님 의지하라고 하는 선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또 울다가 웃다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선명히 안 것이죠. 이것은 스데반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길을 걷는 평범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교회는 6월부터 8월까지 어예기의 챌린지 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묻고 내 생각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며 카톡방에 그것들 적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 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돌멩이가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고 귀를 막고 옛습관으로 돌아가며 내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곁에 서 계신 그 주님 바라보자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예기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멀리까지 나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 주님 계시는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참아내려고 하면 화병 나거나 폭발해요. 그래서 매 순간 어예기에 묻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는 삶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여요. 무슨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매일마다 기적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도 예배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하고 힘든 돌멩이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매일의 숨을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끝자락 그 한숨을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어 주시고 그 서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